거룩한 자라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자가 됩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핍박과 환난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입니다. 환난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환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몸에 핍박이 가해오고 고통을 가해 주는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어도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핍박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근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근신하게 살아갑시다. 이 근신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뜻은 절제하는 생활, 성실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자면 근신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절제되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과 달라 옷이 통배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지금도 베두인들 또 이스라엘인들은 그런 통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목동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가만히 보면 통배 옷을 입었지만 뭐를 하냐면 허리에 무엇을 띠고 있냐면 띠를 띠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요. 지금 우리는 허리를 띠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원피스, 성도님들 가운데 원피스 입으신 분들 가운데 허리에다가 이렇게 멋으로 가죽띠를 띠시는 분들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근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핍박이 오고 언제 박해가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묶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허리에 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마저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증거했느냐 잘못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잘 전했든 잘 전하지 못했든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은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은혜, 핍박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 믿어 착고에 채이고 예수 믿어 핍박을 받아도 거룩하게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또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서 너희들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욕이 뭘까? 사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사욕이 무엇인가? 사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종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사욕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욕심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욕을 본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중에는 한두 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자면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욕심을 그냥 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것들이 옹달샘에서 샘솟이 쏟아나냐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샘솟이 쏟아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샘솟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욕심이 쏟아나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한없이 쏟아납니다. 한없이 쏟아나요. 어쩌면 저는 젊기 때문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이 나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충동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충동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어요? 못 살아가겠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의 소욕으로 억누르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욕들이 매일같이 쏟아 나오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짓누르고 억누르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말하냐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20절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유야를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식인종 아빠와 식인종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인종 아빠가 식인종 아들에게 저녁 때가 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식사 좀 준비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고 들에 가서 빼짝 마른 여자를 하나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식인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들아 먹을 것이 너무 없다. 이 여자 놓아두고 좀 먹을 만한 여자를 잡아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고 또 들에 나가서 이번에는 뚱뚱한 여자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빠 식사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아빠가 그 뚱뚱한 여자를 바라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지방이 너무 많이 끼어서 건강에 해롭다고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 아들이 3시간 동안 그 밤에 들을 헤매다가 이번에는 섹시하고 예쁜 여자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섹시하고 이쁜 여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아 잘했다. 이 여자는 집에 데려다 놓고 집에 있는 너 엄마 잡아먹자. 아빠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쁘고 섹시한 여자는 집에 갖다 놓고 집에 있는 아내 잡아먹자고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러죠? 하여튼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룩하지는 못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 행실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틀림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자녀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10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있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끼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를 우리는 내세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예, 나 20년 했습니다. 예, 나 30년 했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아직 멀었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고 신앙의 연조가 낮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1년이 돼서도 아니 오늘 믿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알지만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거룩했으니 지금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거룩했으면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했으면 또 미래에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미래 그 거룩한 시점이 아니라 그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생긴 자 못생긴 자에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선한 일을 했으면 오늘 오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상을 준비하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체험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병청대하시고 한 체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자가 우리가 그 거룩하신 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심판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심판을 받은 사람이나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엇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났죠. 높은 고층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고층에서 다 나왔대요. 왜 나왔을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 비할까가 못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일병 지진이 나가지고 뭐 고층 아파트 내려온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짓지 않고 육신의 사욕에 본받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자녀로 삼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거룩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과 같이 말을 해야 돼요. 말할 때마다 욕 나오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말할 때마다 누구를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녀로 삼은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도들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어려움과 한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거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70년으로 때로는 인생 100년이라고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인생 100년으로 끝나버린다면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 무엇 때문입니까? 초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천국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내 육신에 이끌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역을 본수받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역을 범삼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총각이 아니고 총각을 소망 두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자의 밥이 되어 저녁이 되면 사자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사자밥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배교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너희들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뜨겁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뜨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사이 사랑한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이 됐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한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입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뒤에서 가서는 씹거나 호박씨 막 그러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뒤에서 뒷담 맞히는 거, 그건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가보지 않았겠지만 캬발에 가보면 제비들이 있어. 제비들이 사모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끔박 넘어와. 그래서 있는 것 모든 것 다 줘. 그런 거짓 사랑, 가짜 사랑.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가 다 부부들 가운데 부부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부부들 가운데도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어떤 부부들이 그럴까요? 어떤 부부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죠? 근데 지금보다 더 뜨거울 때가 있었죠? 있었죠? 말씀 잘해야 돼요. 권사님 듣고 계세요? 지금보다 어느 때가 더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피자. 신혼 때. 신혼 때는 물불 가리지 않죠? 뜨겁게 살아가는. 그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뜨겁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없이 거짓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한번 봅시다. 정말로 뜨겁게 살아가는지. 좌우 옆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를 해보는데 뜨겁게 사랑 한번 해보세요. 자, 뜨겁게. 할래. 예. 아이고, 이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뜨겁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도 사랑하고는 먼 사람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만 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뜨겁게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도들끼리 뜨겁게 살아가는. 봐보세요.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유한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야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또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모두가 또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이 그렇게 실감적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사자밥에 되는 사람 앞에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의 순교자들의 열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자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한테 애들의 손을 잡고 사자밥이 지금 아빠가 사자밥이 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오늘 밤에 천국의 만찬을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아이에게 들려줬겠어요. 피차 성도들은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미움으로 다툼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온찬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피차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4절과 25절 말씀하니까 흙에서 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한번 왔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을 때 아름다움 다 변한다는 것이죠. 젊을 때 그 힘이 있는 힘도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다 흘러가는데 무엇만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란다라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세대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와도 이 말씀은 견고히 서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이 전처럼 똑같다면 우리는 말씀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내가 24시간 이 한 주를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거짓말을 또 내가 누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려움을 취하려고 할 때 내가 좀 정직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변하면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한 주 동안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나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 나는 오늘 한 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역을 내가 본사 말아야 되겠다. 그래 나 이것은 내가 정말로 그분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결단들 하셨죠? 결단들 하셨죠? 네.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했지만 다음 주는 2가지가 될 것이고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3가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날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성도들이 지키게 될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결단했어요. 그래,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룩해야 되겠다. 나는 그 부분에서 나의 사역을 범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나는 그분을 한번 내가 사랑해 봐야겠다. 그 결단 속에 나아갑니다. 그 결단이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